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꿇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의 원인은 1874년 노르웨이 한센시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나병은요, 나균이 피부 속에 침투해서 부스럼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그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기 형상으로 피부 바깥에 물방울처럼 멍울이 생겨서 울퉁불퉁하게 멍울이 생기면서 고통과 통증을 동반한 나병이 있고, 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지기까지 전혀 통증도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나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피부에 흰색 점이, 반점이 생겨가면서 피부가 우묵하게 되어지는 그런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분류하고 그를 부정환자로 해서 격리를 시켜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바뀌기 전에 성경만 해도 문둥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는가? 나병과 문둥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학적 역학 조사로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의휘를 살펴보면은 문둥병이 문드러진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문드러지는 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입술도 눈썹도 또 모든 손가락도 문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의 결과와 같아서 아마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친근하게 이거 문디야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과거에는 이 나병이 경상도 지역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의 사람들을 환자들을 전라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나 소록도에 일제시대 때에 이 강제 이송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경상도 문디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하나의 소구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 문드러진다, 썩는다라는 말이 병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주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욕설로도 사용합니다.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애양원도 방문하고 또 여수에서 배를 타고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은 음성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은 소록도는 양성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게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죽는 것보다 바닷물에 익사해서 죽는 병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고, 발을 헛디뎌서 그랬냐고, 자신의 생애를 비관해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병 격리 수용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고 온 부모 형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오려고 밤중에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익사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고충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과 영적 삼중고, 피부만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문드러지고 삶 자체가 문드러져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원래 이 나병 환자는 정상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찢어진 것을 입어야 되고, 얼굴은 가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는데 나병 환자는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가까이 오면은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상인이 가까이 오게 만들었을 때는 돌을 들어 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더더욱 이때가 언제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십니다. 특히 8장 팔복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 설교를 하시고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설교를 다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나병 환자가 그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5장, 마태복음 5장 시작하기 전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북쪽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고 데가볼리 지역, 또 서쪽 바닷가 해변 지역,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에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의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올라가신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병자도 치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간구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고 무리들과 함께 산상으로 올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 없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내려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그 마을 어귀 어느 쯤에서 몸을 숨기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굶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에 담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말씀을 들려줘서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으로써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삶이 깨끗하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는 주님만 아니라 주님 뒤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정상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수없는 돌멩이가 날아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환경을 다 인지하면서도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있어서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피해버린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뛰어내린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피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가 가로막아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담대함, 세 번째는 존중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기까지는 그 필요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부르짖음은 아마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절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살필 것 없이 그 앞에 뛰쳐나가 그냥 가운이라도 옷깃이라도 잡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무작정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 환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f you are willing,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주님의 의지를 존중하는 간구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다급하고 아주 몸부림치는 이런 그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면은 나 그대로 돌려보내도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주님에게 조금 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사상, 내 입장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주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와 완전 빼다 박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 이 예의가, 이 존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과 정성과 간절함도 소중하지만 그 이전에 그 기도를 들으실 그분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주는 이 존중,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내가 원하노니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의지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그 환자를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은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고통을 느꼈겠는가. 육체적으로는 감각이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능력 이전에 사랑입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치유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랑 없이 능력만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적을 일으켜도 우와 놀랄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의 기적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지요. 기적을 분별하는 법, 기적이라 다 놀라고 쫓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나타나는 기적. 사랑이 없는 기적은 다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기적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적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보다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는 부정환자고 이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그자도 접촉하는 순간에 부정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돼,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되는데 다른 병도 아니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도 부정하게 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손을 대서 부정하게 되십니까? 44절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명했는가?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확인받을 때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그리고는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자유롭게 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새는 죽어서 피 흘린 새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의 은총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대신 피 흘렸단 말이죠. 대신 죽었단 말이죠. 대신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더러움을 그의 부정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내 주님의 인자하심 따라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온전히 나를 깨끗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 알게 하소서. 나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하면 내 영혼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리. 주께서 부정하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요,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도 병마야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용어가 질병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면은 다 의원을 찾아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나병만큼은 의원이 아니고 제사장이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리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나서도 의사가 나섰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고 깨끗하게 되었다 안 됐다를 판단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사 행위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선언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활동을 하고 회당에도 출입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산 위에 올라왔고 또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치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나병 환자만 길거리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럼 마가가 주님의 의도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또 뭐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환자가 무슨 병인지 말도 안 해주고, 또 병의 심각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치료해주고 보내는 의사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알려줍니다. 암이면 이게 무슨 암인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병이 어떤 원인에서 온 것인지 연구해서 이런 원인으로 왔으니 다음엔 그런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까지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인류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인류의 지금 실상이 어떤지를, 얼마나 추악하고 문드러져 있는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중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고 여기에 부각시킨 것은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모두가 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실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똑같은 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자기를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은 이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를 숨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 드러내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앞에 나와라.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라. 간청하라. 그리하면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썩고 문드러진 부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장애를 넘어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의지를 존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팎의 모든 삶 전체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